오늘은 첫 번 크리스마스 곧 2000년 전의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베들레헴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렸던 그 별을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길을 열어서 저 들에서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그 천사의 노래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부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구 조사령을 내려서 저마다 번적지로 이제 호적을 등록하는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정원한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 요셉의 고향은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여관을 찾아갔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여간에 이제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배가 이렇게 부른데 어디 은신처를 주십시오 했더니 마국간을 내어준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마국간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지내다가 마침내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누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크게 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 종교, 하나는 계시 종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연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자연 종교인데 그런데 계시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찾아오는 것. 이게 계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인격의 만남을 갖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입으시고 인간의 나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체울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한 자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자로 나타나십니다. 철저하게 나실 때부터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식민 노마의 백성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밤낮 이제 농사 지어봤자 다 세금으로 강탈당하니까 극심한 고난이 있었고 그러니 자연히 사회에는 강도들이 들끓었고요. 종교적으로는 그때 당시 유대교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다 착복을 한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성전은 헤롯이 그는 그 이두메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주 크게 헤롯은 본래 그 건축의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이렇게 다시 수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으로 성전은 이용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상이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또 어떠냐면 가난한 가정을 책임지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보았고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그 고생을 치른 분입니다. 또한 낳을 때부터 헤롯이 말이죠. 영아를 학살한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말이에요.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말이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니까 뭐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영아를 학살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하신 분이 예수님 아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또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구속의 죽음을 통하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낮고 처남과 헐벗음과 그 배고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구유는 마소의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계보다 오히려 더 낮추셔서 짐승의 세계 바로 그 처지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것, 맨 밑바닥으로 낮추사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성탄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념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영국의 신학자 몰트만은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으며 또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밑바닥으로부터의 관찰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게 보네퍼는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의 신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밑바닥 사회와 밑바닥 인간들 틈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셔도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 self, emptying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행동, 즉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self giving 이었다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탄생의 장소를 가장 비천한 축사의 구유를 택하신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의 철저함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짧은 생애를 그저 묵묵히 인간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삭이 된 산부를 문전에서 내어 쫓는 그 옛날 베들레헴 여관 주인의 실수를 우리는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어준 사랑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면 우리의 생활도 굶주림과 애로움과 차별과 억압 속에 사는 밑바닥 인간들을 위하여 나를 비워내주는 겸손과 사랑이 생활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궁궐의 침대가 아니라 축사의 구위에서 출발한 아기 예수의 메시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이드 포스트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율리라는 초등학교 4학년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율리는 아주 지능이 낮고 키도 적고 그래서 여간집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제 선거를 하는데 여간집 주인 역할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만 그 연극에서 하게 돼 있어요. 방이 없어요. 그 한마디만 하도록 이제 연습을 시켰습니다. 마침내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도착해서 주인님 방 하나 주세요. 지금 만삭이 되었는데 아이가 곧 나오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율리가 여관집 주인으로 분장하니까 율리가 퉁명스럽게 빈 방이 없어요. 딴 데를 가봐요. 그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역을 잘 소화했습니다. 연극을 지도한 선생님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안으로 퇴장하던 율리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무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뭐 각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안방이 비어 있어요. 그 방을 쓰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간 관객들이 막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뜻깊은 성탄 연극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거기 참석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의 안방을 내어드립시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차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서, 그리고 회개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오늘의 세상을 보고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이라고 봐집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이 성탄절이에요. 결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비응구유처럼 초라하고 무의미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의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 동방박사와 같이 저 들에서 말이죠. 천한 백성으로
저 들에서 양이나 치었던 그 목자들이 구유에 나신 그 아기 예수에게 정말로 한군과 유황과 옥합을 내드리고 천사들의 찬송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한 그 목자들이 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십시다.